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몇 가지로 그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하 단계로 설명이 가능한 피라미드식의 구조보다는 중첩이 가능한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동심원은 무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몰려드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그 이유는 마치 이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에 비유되고 있는 목자 없는 양이란 당시 세계에서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산에 사는 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축되는 양들은 모든 것을 목자에게 기대고 있었죠. 물이나 먹이를 찾는 일에서부터 들짐승의 공격을 피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밤을 보내는 일까지 목자는 양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면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드셨고, 그래서 당신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무리들을 돌보시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저물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무리였을 뿐 그들 상호 간에 어떠한 결속도 없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나 훈련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단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던 수백 명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찾아가신 그곳에 500명 정도의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는 모두 흩어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모일 정도로 결속력을 갖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안쪽에 있는 동심원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록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비로소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죠. 박해 이후에도 이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120명 중에서도 예수님께 특별히 훈련을 받고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나오게 되고, 그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의 현장에도 늘 동행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여러 지역과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셨고, 이들이 파송되었던 지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동네와 지역,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획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자들의 사역이 부족했더라도 어차피 주님께서 다시 방문하실 예정이었으니 염려가 없었겠죠. 그리고 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해야 했던 일은 병든 이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실상 같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불완전한 몸이 온전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나갔던 제자들은 각자 배정된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죠.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들이 항복하는 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사역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실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또는 선행과 구제를 하던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베드로가 그녀를 다시 살린 것과 같은 사건들이죠. 이런 이적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그 당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아직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후에 당신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사탄의 왕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등장하는 하늘은 사탄이 영향력을 펼치는 그 범위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에게 주어진 싸움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하늘 역시 악의 영들이 세력을 떨치는 그 영역을 뜻합니다. 흔히 하늘은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주기도의 첫 번째 구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곤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공간인 이 세상을 뜻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탄의 세계, 그 사탄의 영역에 치명적인 침입과 피해가 발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탄의 영향권은 줄어들게 되고 파괴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됐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흥분했겠습니까? 돌아온 제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각각 다른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려면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학생이었던 저의 눈에도 그들의 모임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모임이었다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모임 중간에 두런두런 무슨 이야기들도 나누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한 주간 자신이 만나서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70명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속으로 매우 흐뭇해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고 돌아온 제자들이었으니 얼마나 대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실로 기뻐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일도 기쁜 일이었지만 더 기뻐해야 할 일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제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시고 있는 이 기도의 성격은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감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또 다른 기쁨의 제목,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다른 기쁨의 제목으로 감사를 드리시고 있었죠. 그 감사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했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준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단순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중요하고 또 복잡한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감사 제목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안에도 같은 이유에서 그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가진 세상의 문벌이나 혹은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지혜로움을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오히려 능력이 있지 않고 미련해 보이며 또 약하고 천한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지체인 교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입니다. 주님께서 흥분한 제자들을 가라앉히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당신의 마음도 진정시키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찬찬히 훑어보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굉장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희는 참 복을 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 그리고 제자들이 이루게 된 것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은 물론이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조차 간절히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는 바 그리고 너희가 듣는 바란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의 모습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기를 원했고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일이었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혜도 슬기도 세상의 수완도 부족한 어린아이.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약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이 주어졌고 그들이 그 비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한 이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제자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불렀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어리고 부족한 아이들이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분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죠.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귀신들도 항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토록 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내가 구원의 완성,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값진 선물을 매일 꺼내어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자랑하며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이 특별한 경험에 감격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보다 더욱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제자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지혜도 슬기도 능력도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조차 간절히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그리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깊이 감사하고 자랑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